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재 찬양하고 찬송가 135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맞이하면서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사람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응과 감사입니다. 보응은 은혜를 갚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보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말씀에는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왕이 될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왕위에 오르면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왕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도 되는데 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모든 사람들, 식구들과 함께 따르는 모든 이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죠. 유다의 왕이 되어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나란 일들을 감당해야겠죠. 이제 조직도 세우고 또 필요한 일들도 얼마나 많고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첫 번째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제목처럼 이 은혜 갚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먼저 은혜 갚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할 때에 오늘 사무엘하 2장 4절 보니까 혹이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러한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기뻤습니다. 항상 사울의 죽음과 그 정말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너무너무나 슬퍼했고 또 애곡했던 다윗이었기에 이 사울의 선의를 베풀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에게 있어서도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를 축복하고 또 다윗도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포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사울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길르앗 먼저 이 사울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부각이 되어져서 그렇지만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참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사무엘상 31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사울에게 선의를 베풀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모든 장사가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농락하고 보란듯이 벳산 성벽에다 못 박아놨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숨취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제 이 블레셋은 적군이니까 적군의 적장이요 적군의 왕이니까 보란듯이 이제 그 시체를 달아놓은 거죠. 어떤 승리의 기념물로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 가지로 모욕을 하고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정말 그 적진을 뚫고 생명 걸고 가서 거기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땅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곡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이것은 사울이 죽은 때의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왕으로서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못하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암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의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하여서 의로운 분이 그에게 일어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거기에서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의 시체가 적군의 그런 매어 달려 있을 때에 적진을 뚫고 생명 걸고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갚았다는 거죠. 우리도요, 은혜를 갚는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많이 은혜를 받고 저도 도움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섬김도 받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잘 갚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참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면 이 도움을 또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에게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우면서 이렇게 이러한 선행이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갚는다, 보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철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도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은혜 갚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시체를 거두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을 다윗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 전해주었던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친서를 보내서 축복하는 거죠. 왕의 친서를 보내는 거죠. 이 왕이 행한 일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많은 일들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 갚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였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받았으면, 도움을 입었으면 이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또 다른 이에게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처럼 은혜를 갚을 줄 모르면 잘 도와주시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이번에도 참 신방하면서 감사하고, 또 신방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뭐 도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친서를 보내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그치지 않고 자신도 그에 대해서 포상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존재가 좀 애증한 게 있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래서 다윗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사울이 원수죠, 원수.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그가 그렇지만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울의 어떠함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었던 다윗이기에 늘 그를 존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절대로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늘 그의 인생에 따라다녔던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에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존귀하게 대했던,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치루었던, 그러면서 7일 동안 애곡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고마운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무엘하 2장 6절에는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한 번 더 축복하고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도 너희가 이렇게 일을 잘했으니 내가 그 잘한 일을 포상하겠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 대하여 그렇죠, 존귀함을 당한 그 일이 내게도 내가 할 일인데 너희가 해주었으니 나도 그 일을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는 내가 주변에서 받은 은혜, 그 은혜들을 갚고자 하는, 그래서 꼭 갚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갚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 특별히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이요, 이제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 감사가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는 찬양을 드리면 눈물도 나는데, 근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감사를 갚아야겠다. 나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를 나도 갚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게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소제목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도, 또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 아래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그것들도 내 안에 이 빚진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누군가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받은 것이 없으면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은혜에 대한 이 갚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봉사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그렇죠. 은혜가 우리를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에
어떠한 그 감사함이 어떠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갚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함으로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참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어떤 뜻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미가 율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21절 말씀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세상 속에 있을 때에 그렇죠.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사람들도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어. 나는 남들에게 그래도 아쉬운 소리 듣지 않고 또 그런 소리 듣지 않으면서 살았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피해주지 않으면서 살았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로마서 5장 21절은 제가 그냥 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부 예배 때 조금 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했더니 좀 그런 반응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모든 게 후회스럽고 모든 게 아쉽죠. 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죄가 왕노릇했다는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런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서 항상 의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마귀에게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부족하고 연약했던 죄인 원죄 죄성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죄인이어서 의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뭐가 왕노릇해야 되냐?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요. 그래서 의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했다. 이 왕노릇한 그 은혜, 다시 말해서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는 의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갚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도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더 깊이 실감할 때, 느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갖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갖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이런 기초와 같고 반석과 같고 우리 신앙을 이루는 아주 단단한 골격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한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그 감사함 속에 그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내게 맡겨진 일 감당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성실히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공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연합을 늘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말씀 들은 가운데 연합되어지는 연합을 경험하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봉사 가운데서, 남을 돕는 가운데서 이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주님이 연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면이 무엇이냐? 주님이요, 우리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작은, 나보다 더 연약한, 나보다 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게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날까요? 이게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요, 이 작은 자를 돕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근데 요즘에는 참 남을 돕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 유대인들도 그렇다 그래요. 법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떳떳해요. 나를 도와야 너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거야. 왜 안 도와? 떳떳하게 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는 걸까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법에 명시를 했더니 이 뭐죠?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가불이 바뀌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명시가 되니까. 이게 율법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러니 마땅히 가난한 사람, 내 형제를 도와야 돼.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일을 하고, 가난한 그 사람도 어쩌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도움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하고 재개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선행이 선순환되어져서 정말 그가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했을 때 또 남을 돕게 되는 그런 이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주님이 되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처럼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인 것, 내게 붙여주신 작은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그 안에 그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가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더 가난한 사람이 법에 딱 명시가 되니까 그가 갑이 되는 것처럼 율법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죠. 절대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내 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죠. 율법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에서 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 가지 위협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심과 부활의 그 하나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주님이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 은혜를 갚으면 갚는 그 은혜를 내가 갚아가면서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참 갚으면서 살까.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합되는 거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은 다른 것이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하면서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고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좀 경건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려서 나의 마음이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나의 가운데 잠내 기쁘며 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십자가 내려서 올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하네 잠내 기쁘며 원하노라 늘 울어도 그 은혜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의 몸 맞춰서 십자가 내가 처먹네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하네 잠내 기쁨 서려도 늘 울어도 그 근육에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의 몸 맞아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먹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